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24일 성탄절 2부입니다. 예전 같으면 성탄절 2부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육부에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여러가지 또 선물을 교환하고 또 새벽송을 했죠. 함께 육개장에 국밥을 같이 막 먹으면서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새벽송을 이렇게 지역마다 집집마다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좋은 시간들이 그런데 이제는 사라진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은 그러한 것을 못하게 막아섰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아무것도 하다못해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교회를 갈 수 없는 현실에 다다라서는 정말 이 세상이 암흑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잠언 14장 15절 말씀을 조금 더 보고 몇 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온갖 말을 믿는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말을 순전하게 다 믿는 것, 그것이 좋고 또 옳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14장 15절은 온갖 말을 믿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 아니다,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 말씀 나누기는 자녀들이 어린 때에는 부모님의 조언과 부모님의 인도가 강력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지식과 지혜를 갖추었을 때는 또 자녀들의 말도 부모님이 또 함께 들어주고 또 그 조언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하고 잘못되고 거짓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너무나 다 순진하게 또 성실하게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고 내가 순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또 너무나 선하고 또 착한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그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어서 안타깝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하면 그것이 당연히 서로에게 또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세상은 그 안에 다른 흑심이 있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의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몇 가지 좀 한번 흔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의료기기를 무료로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 이제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무료로 그러한 어떠한 의료기기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것까지도 맞고요. 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또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또 그냥 아주 상냥하고 굉장히 친절하고요. 또 같이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요. 막 좀 뭔가 생기 있는 것 같고 막 힘찬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가면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또 뭔가 의료 체험도 무료로 하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니까 인정받는 것 같고 또 위로받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는 어느 날 이제 그곳에서 파는 엄청난 가격의 의료기기를 사야 될 것 같은 거죠. 그 머릿속에 굉장한 고민을 하다가 힘겹게 이제 자녀들에게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제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려고 하니 뭐 당연히 부모님 사드리는 거 맞겠지만 그것의 효과와 또 기능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텐데 또는 자녀들이 다른 것들을 잘 알아봐서 효과와 기능이 더 좋은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도 그거를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은 그 무료 체험장에서 파는 그 기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능도 상관없고 무조건 그것을 사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막 이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상냥하게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모님들의 생각은 이 어떤 의료기기의 효능과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젊은 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저 젊은 친구들이 파는 것 저것을 사주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가슴속에 많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식의 물건 판매의 방법들이 이게 사실은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곳에서 다 소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속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뭐 자녀들의 입장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판매 전략에 속아서 물질적인 손해도 그렇고 또 가정의 평화도 깨어지는 일,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말은 듣고 자녀들의 말은 듣지 않고 호통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또 서운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거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이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말을 듣다 보면 이 약은 뭐 완전 만병통치약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에 대한 검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 약을 처음에 판매하는 분의 설명을 듣고 재차 판매하는 이분들이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다른 많은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판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 약이 좋다라고 하면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 TV에서도 아주 A급 모델들이 선전하고 그것을 판매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판매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하거나 그만큼 검증이 안 되거나 조금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판매 전략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순진한 분들, 아주 순수한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지인들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판매 수단인데 결국 그것이 판매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손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산 분들도 굉장히 손해가 되어지는 서로 간에 그러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샴푸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뭐 광고들 뜨는 거, 작은 이렇게 쪽 광고들 뜨는 거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교수라고 또 연예인이 써서 놨다고 하면서 이 샴푸를 아주 비싼 돈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고 한 달 공짜로 마음껏 써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사라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써보고 사라고 하니까 혹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일단 결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이 효능이 있냐 없냐의 진실 여부와 다르게 그 물건을 원치 않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결국에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사실은 젊은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이상한 얘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머리가 난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 그거 자체가 미심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만약에 정말 그 샴푸를 써서 머리가 난다고 하면은요, 그 샴푸 회사는요, 전 세계에서요, 부자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머리 빠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가 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나는, 그것도 확실히 나는 샴푸가 있다? 이거는 뭐 노벨상 받을 일인 거죠. 한마디로 가능하지 않다. 결국에는 속는 일이다라는 거죠. 둘째는 그것을 공짜로 쓰라고 한다. 일단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샴푸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데도 비용이 드는 거고요. 또 누군가 그걸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드는 거고요. 제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고 썼다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썼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 사람들이 말한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에는 원하는 물건을 산 게 아닌데 이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고, 상관없는 비용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광고비를 그렇게 대체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공짜 좋아해서 쓰던 사람은 그 제품에 속든 안 속든, 실수를 하든 안 하든 값을 치르고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비단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혹과 유혹의 광고들이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든 광고에 구매자로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공짜입니다 라고 말하면 눈이 반짝여서 그거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공짜로 이것을 얻는 것 같지만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 공짜로 얻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짜로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도둑놈 심보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나 그러한 열매가 그곳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어떤 때는 전화가 오죠. 이거 사놓기만 하면 부자 될 땅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진짜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한테 순번이 돌아오겠어요. 그것도 정말 아는 지인도 아니고, 지인이라고 해도 그거 사실 믿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투자하면 돈 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땅 진짜 있으면은요, 돈 있는 사람이 다 샀습니다. 우리한테 돌아올 분량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내가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지인이 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화와 그런 말을 어떻게 철석같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러면 지인인 당신이 사가지고 부자 되지요. 왜 나한테 그걸 알려주겠냐고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만 전화했겠습니까? 이거 그냥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들이 문제를 당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거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우리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을 귀가 얇다고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이다, 또 여러가지 뭐 인터넷을 통한, 문자를 통한, 카톡을 통한 그러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아주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때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그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땀 흘려서 수고한 그 열매 결실을
한 번에 가로채가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 보면 꼭 너무나 선하고 순진하고 또 순수하고 그런 분들이 거짓되고 악한 일들에 속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삶의 가정에 손해가 없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자람이 없도록 또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의 말씀으로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악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주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하는 것, 분내는 것,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발끈하면서 화내는 것을 잘합니다. 결국에 이 발끈하면서 화내는 것에 대한 손해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좀 잘못된 성품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들을 잘 다듬고 참아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 또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조금 지혜롭고 밝은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린다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몸을 굽혀서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악인은 의인에게 동정을 구하는 일이나 또는 구걸하게 되는 위치의 삶으로 전략하게 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린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결론입니다.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의자의 결론이고 또 의인의 선인의 결론입니다. 악한 자들, 불의자들은 선인 앞에 엎드리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악인의 꾀,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인, 의인의 길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어른으로서 또 자녀로서 지혜롭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세상이 주는 지혜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